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우리 만나고자 하는데요. 그 주제에 12절로 우리 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이것을 우리 핵심 주제로 삼을 수 있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 자,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선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름답다라는 말로 번역한 토부, 이것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 좋다, 토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직접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속성과 성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땅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의 산물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린다라는 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우리에게 선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열매, 그의 형상을 닮은 열매, 그 선함을 내어내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부르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생산하여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그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근데 그 하늘의 것이 땅에 부어집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열매가 맺어서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 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생산할 수 없는 황폐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진리가 비처럼 우리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로 내려주게 되고 그 비로 우리에게 물을 주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나무가 하나씩 자라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나온 것처럼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이것이 좋은 것 주셔서 선물 내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진리를 생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열매로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그의 열매로 자라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땅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결국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물을 낸다. 단순히 이건 이제 농사 개념으로 받아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거나 어떤 열매, 수확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왔으나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생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내야 되죠. 이전에는 엉겅퀴, 가시덩굴, 아무런 쓸데없는 들포도 그런 열매를 맺던 자들이 이제 진짜 참포도,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한 열매,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받고 입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땅을 가리켜서 옥토라고 부르는데 우리 옥토계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석촌, 돌땅이라는 돌마리, 돌마을이라는 뜻이죠. 돌마을에 옥토, 좋은 땅이라는 이름으로 6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돌땅, 눈에 보이는 건 다 돌땅인데 어떻게 여기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자, 영적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심령이 돌땅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노래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 아무런 감정의 요동함이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것은 기쁨이라는 열매, 감사라는 열매, 은혜라는 열매들을 이제 맺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여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살았다,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나오면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제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의 제목은 다른 곳에 있는 제목과 그 특징이 달라서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 시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해 왔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라는 말씀의 제목과 어근이 같죠. 이크라,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 카라라는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자,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이제 레위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주셨던 레위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자들이 열매를 맺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제목과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욕망과 관습과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와 말씀과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는 상태, 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닫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양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지금 시편 85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주제를 기억을 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1절에 보면 애굽의 포로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 자, 애굽의 포로 있었던 자들이고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들이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던 자들, 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걸 가리켜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죄악에 관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진노, 분노,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자, 분노,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분노라는 말을 들으면,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한마디로 화가 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인간처럼 화를 내실까? 이건 이제 헬레니즘 사상이 바탕이 되어서 신인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묘사했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이런 뜻입니다. 새들이 소리를 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를 하거나 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양 사람들은 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소리를 내서 말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쁘거나 보통 기쁜 상태에 있을 때 새들이 기쁘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짐승이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을 할 때는 왜 화가 난 상태로 그렇게 이해하면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몸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인간이나 육신의 속성들은 나 몸 바깥에 있는 것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신을 직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여호와 이레,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 샬롬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평강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상태처럼 묘사를 했지만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노와 진노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격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레소리, 천둥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사람들은 화가 났다는 거지 묘사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화를 내는 정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 바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리의 말씀, 그 영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거 고래 나오는 드라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어떤 여자 주인공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조적인 하나의 표적이 이제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이제 고래 소리인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걸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떤 존재가 임하는데 그게 지혜와 관련된 것을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고래를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좋은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하늘의 소리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상한 어떤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 자, 고래가 그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만들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걸 좋아한다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동의 포인트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 방식의 그 결에 따라야 이 감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거나 한다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을 사모하는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결대로 나아가서 그걸 건드리게 되면 이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전기자극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이 울컥하거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이제 이런 연습들 하죠. 대표적인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울컥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감동이 왜 일어나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말씀들이 왜 깨어나느냐? 소위 말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는 게 의죠. 하나님의 방식이 의입니다. 이 방식을 거스르는 게 불의죠.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정의나 공의,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학자나 어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정의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신의 육신대로 내게 가져준다 살아갔던 그 방식에서 돌이켜서, 야곱의 포로에서 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대로 나아가게 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쁨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감사라는 게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기쁨이시죠. 하나님이 감사죠. 그분이 우리 아이를 찾아오셔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감동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뜻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 비로소 산 자다. 무슨 뜻인지 아는 자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소리, 이거를 지금 분노, 진노라고 이제 번역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의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소리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모양으로 인자와 구원을 보이셨다 설명합니다. 7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는도다. 자, 의인애와 진리가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았다, 이제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땅의 속성이 똑같아졌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게 똑같아졌어요. 성령의 오순절 사건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했어요. 자, 이것을 그 산물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는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땅의 속성으로 살던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이걸 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 나아가면 이걸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심으심으로 그 심으신 것에 아름다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는 자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별하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신 참 구원, 그 생명의 날, 영원한 생명, 그 살아있는 기쁨, 그 감격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